얘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너무나 잘 알죠. 잘 아는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모슴살을 했습니다. 14년은 그 두 아내를 위해서, 6년은 그 외삼촌 위해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도합 20년을 했는데 거기에서 외삼촌이 싹스를 그 10번이나 변경을 시키면서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도 그걸 아시고 이놈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지금, 하나님 말씀할 당시 지금 일어나서 네 고향으로 네 아비 집으로 가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31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31장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11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안 나와요. 네, 시작. 계속 읽으세요. 누가 보았노라? 내가 보았노라. 그 다음에 13절 시작. 아멘. 거기에 좀 잘 지켜봐야 할 것이 뭐냐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시느니라. 그래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해서 돌아가니까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순종이죠. 그러면 순종하면 문제가 있어야요, 없어요? 없어야죠. 그런데 문제가 있다 이거죠. 내가 이렇게 순종했는데 문제가 있느냐? 대부분 사람들이 말해요, 안 해요? 순종하면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해서 문제가 있으면 불순종해서 그래. 물론 불순종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 다 싸잡아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우리 속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면서 핍박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서도 핍박을 받고 모함을 받고 여러 가지 속상해서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가장 가깝게 계시는 주님과의 간절히 그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비추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순종해서 이런 일이 있는가, 아니면 순종하지 아니해서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지를 우리 자신이 진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진단을 해야 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순종하면 아무 문제 없고 또 불순종 자체 이 문제 자체를 보고 나무를 보면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 마찬가지로 당신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 대부분 이렇게 매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 말도 틀리지는 않지만은 다는 아니다. 너는 지금 일어나서 내가 내게 서원했던 너 그쪽으로 가라. 베들레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갑니다. 그런데 사흘 후에 여기에서 다른 사람이 당신 그 조카 도망갔다. 그래가지고 계속 추격해서 쫓아와가지고 얘도 도망갔냐? 인사도 하지 않고 하면서 문제가 터진 거예요. 따라서 문제가 일어났다. 이게 1차 문제입니다. 1차 문제가 31장에 나타나는데 1차 문제는 해결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서 받았느냐? 화가 난 그런 감정으로 보면 가만 놔두지 않고 싶었어요. 감정대로 처리를 하고 싶었지만은 나에게 나타난 너의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가부간에 선악간에 따지지 말거라, 손대지 말아라 하셨기에 내가 가만 놔둔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줬어요, 안 해결해 줬어요? 해결해 줬죠. 두 번째 문제가 일어났어요.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형 에서가
죽이려고 400명의 그 가정에서 키우는 이 종들을, 그 병사들을 데리고 야곱이 온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죽이려고 지금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32장 1절부터 나오는데, 여기에 지금 세겜 땅에 딱 가는데, 그 세겜이 아니라 에돔 땅에 가는데, 에돔은 자기 형 에서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형이 받아야 할 복을 자기가 받고, 그때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상기하면서 우리 형이 감정이 풀리지 않았으니까 감정을 풀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만약에 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하면서 그는 문제가 터졌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추구한 거예요. 앞에 말할 때 순종했는데도 문제가 터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절대로 순종했을 때도 문제가 일어난다.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너희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그 고국에 다 돌아가라고 해방명령을 했다고 하면서 돌아가라는 거죠. 문제는 뭐 때문에요?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미 에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고레스 왕에게 성령을 감동시켜서 보내주라고 조서를 내리고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1차, 2차, 3차에 거쳐서 그 귀환을 합니다.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그 귀환을 한 자체가 뭐예요? 순종이죠. 순종해서 갔는데 거기에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고 하면서 맞이해 주면서 성전 건축하가 우리를 보냈다고 하면 그렇게 우리 합시다 해야 할 텐데 반대하는 자들이 있다 이거죠. 따라서 반대하는 자. 이 반대하는 자들의 얼마나 골칫덩어리가 심하든지. 그러니까 순종했는데 왜 그런 사람이 있냐.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이 고레스 왕은 이제 후임자가 또 그 사람은 죽고 다른 왕이 세워졌을 때 이제 고소를 합니다. 상소를 해가지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짓고 뚫뚫 뭉쳐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마 해서 이 조서를 꾸며서 올리니까 거기에서 중단시키라 그런 내용이 또 답신이 온 거예요. 이거 봐라 왕이 이렇게 말씀했다 하고 하니까 이게 지체가 되어지면서 갈등을 일으키기를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보내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있냐 이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또 옥신각신하다가 20여 년이 흘러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분명히 순종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야 할 텐데 순종했더라도 문제가 일어나더라. 이것이 성경에 한두 건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왕에 당한다고 한다면 불순종해가지고 당해야만 됩니까? 순종해가지고 당해야겠습니까? 안 당하면 좋은데 당한다고 한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여러분은 순종하고 당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러지 않을 거래요. 불순종하더라도 당하고 순종하지 당한다면 실컷 불순종하고 당한 것이 모두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이건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당하면은 인내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살짝 터치하신 것만 예하고 긍정적인 자세로만 간다고 한다면 반드시 거기에 응답의 역사가 해결의 문제의 역사가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자, 너는 지금 일어나서 나에게 서원했던 베델로 가라. 그래서 순종했잖아요. 1차 문제가 터졌잖아요. 나반 예삼촌이 와서 죽이려고 어찌하여든 나에게 인사 한마디 없이 갔느냐 하면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죽이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말씀했잖아요. 너는 선악간에 야곱에게 손대지 마라. 물어보지도 말아라.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지 않지만은 왜 너 그냥 갔냐. 나중에 쭉 읽어보면요. 야곱이 얼마나 자기 외삼촌에게 야단치고 책망을 했다고 그랬어. 성경에 보면. 외삼촌이 책망을 했다. 왜 외삼촌한테 인사 한마디 안 하고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그냥 갔으니까 야단 맞을 뻔 화 날 뻔 화
날만도 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1년이 아니라 20년 동안 자기 딸과 외손자들이 있는데 그냥 간다는 것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가라고 하니까 얼마나 갈등이 있겠습니까? 지금 가라고 인사하고 가면 또 붙잡고 이렇게 해서 할까 봐 하나님이 지금 가라고 한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너무 인정 없는 가운데서 도무지 말이 떨어지지 않아서 말하다가 나중에 또 붙잡힌 경우가 있잖아요. 오직 가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마라 말씀했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지금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죽은 자들은 바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장사 지내가 있으니 너는 나를 따르라. 얼마나 예수님이 인정 없이 말씀하신 것 같이 느껴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네가 나를 따른다고 했지만 인사하고 오면은 그때 마음 달라져서 못 따라온다. 이걸 아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삼촌 집 1, 2년 있는 것에 20년 동안 있고 거기에 딸들도 있는데 얼마든지 인사하고 오라고 해. 인격적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갔으니까 얼마나 순종을 잘했느냐 이거죠. 그래도 문제가 터졌다 이거예요. 하지만은 하나님은 순종하고 그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리해 주신 걸 믿기 바랍니다. 2차적인 문제는 무슨 문제냐? 이야기했듯이 그 형 에서가 40년 동안 20년 동안 노가 풀리지 않아서 죽이려고 한 거죠. 지금 그는 혹시 해가지고 문제 해결법에 대해서 문제 해결법을 둘로 나눴어요. 우리는 문제 해결을 우리가 크게 나누면 육신의 생각과 우리는 영의 생각으로 우리 나눠볼 수가 있어요.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이런 신앙이었기 때문에, 근데 신앙이 있는 것은 영적인 신앙이죠. 그런데 육체가 있기 때문에 또 육신적인 그런 생각도 가져야 안 가지죠.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항상 먼저 딱 생각난 것이 뭐냐면 육신적인 생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짐승떼를 두 떼로 나눴어요. 두 떼. 왜 두 떼로 나누느냐? 두 떼로 나눈 이유는 자기 형이 400명의 군사를 들고 이걸 치면은 이걸 가지고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이죠. 두 떼로 나눈 그 이유를 분명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32장 7절 8절 읽으세요. 시작. 예, 두 떼로 나눴죠. 거기에 쭉 보면 이쪽을 치면 이쪽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는 건 힘이 두렵고 떨림 속에서 자기의 처자들을 다 죽인다고 한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잔 거예요. 거기에 32장 11절 한번 보세요. 31장 11절 시작. 내 형이 속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죠. 심히 두렵고 떨림 속에서 20년 동안 일궈놨던 가정과 재산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생명만 다 죽겠구나 라고 생각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이때 해결 방법을 육신의 생각으로 가진 것이 여기에 두 떼로 나눴다라고 나와요. 두 떼로. 근데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 생각만 가진 것다 그래도 기도해야지. 무엇을 해야죠? 기도해야지. 기도를 생각했어요. 9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자 거기 잘 보세요. 야곱이 또 이르되 하면서 전에는 앞에서는 짐승을 두 대로 나눠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신앙을 그래도 가졌기 때문에 그래도 기도해야지 하면서 기도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10절 말씀 읽으세요. 10절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어나이다. 11절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까지도 여러분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했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기도로 끝나야잖아요. 그런데 또 육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더라도 설마 해결되려나 하면서 그래도 또 육신적으로 해결하려고 또 그래요. 이게 뭐냐면 이제는 예물을 갖다가 이제 주기 위해서 엄청난 예물을 갖다가 이제 공약을 합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냐 그죠? 돈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다 돈 싫어합니다. 근데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돈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야곱이 내가 이걸 가지고 있다가 죽으면 무슨 필요가 있나, 그래도 목숨이라도 건지하지 않느냐 해서 여기에 그 얼마만큼 그 귀중한 정말 20년 동안 모섬살이 하면서 얻어진 것을 뚝 떼어서 준다는 것은요, 예를 들어 암소가 그 200마리, 또 수소가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이거 20마리, 수양이 그 암양이 200마리, 수양이 그 20마리. 그 굉장히 그 양 짐승들이 좀 귀했던 모양이에요. 암컷은 200마리, 10배로 그 주었어요. 우리 성경 한번 그거 보세요. 그 13절부터인가요? 13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예, 열이라. 이게 다 누구에게로 가는 저기 예물이에요? 예수에게 가느냐? 예수. 그러니까 예물을 공략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로도 안 통했어요. 안 통하니까 이게 24절부터 28절까지 읽었던 말씀 보면 또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를 했어요. 나 홀로 남았다. 홀로. 이거 강구를 말하고 있어. 강구. 24절부터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24절 시작. 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예? 다 보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눠서 이렇게 해봤는데 그게 해결책이 안 됐다는 걸 알고 이미 다 강을 건너서 보내고 난 뒤에 자기 홀로 남는 거예요. 남아서 기도합니다. 강구해서 기도한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 환도뼈를 갖다 얼마나 세게 때려버리든지 바로 이골되었다라고 그랬어요. 너무 고통스러워 가지고 놀려고 하는데 그래도 내가 놓으면 안 된다. 아침 해가 떠오르기 직전 올라가야 하는데 놓으라고 하도 안 놓으니까 제발 놓아라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난 놓을 수가 없다고. 이놈 아주 찐득이구나. 아유 찐득이야 하면서 도대체 네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너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해석까지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이름을 물어보면서 이름을 바꿔줬죠. 그렇다고 해서 어떤 보증을 써서 각서를 받아가지고 해결해 줄게, 그것도 아니에요. 기도해서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간곡 기도해서 놓으라고 그래서 안 놓고,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는, 여기에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살려주기 전까지는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이때 네 이름이 뭐냐, 그런 대화를 통해서 축복했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는 떠나버립니다. 이름까지 물어보니까 네가 왜 나의 이름을 물어보려고 하느냐 하면서 축복만 하고 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33장에서 넘어가서 보면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결과가, 우리 33장 한번 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으세요. 자, 4절 시작. 아멘. 자, 여기를 보세요. 육신의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도 했어요. 그러나 육신의 생각으로 해결됐습니까? 해결이 안 됐어요. 결국 영의 생각으로 해결을 했어요. 근데 영의 생각이 둘로 나눴어요. 하나는 기도하는 것과 간구하는 걸로 나눴어요. 기도는 여기서는 여유를 좀 부렸어요. 여유를 부리면서 문자도 써가면서 성경적으로도 그거 끌어다가 인용하면서도 기도를 했어요. 누가 볼 때 기도 잘한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막 거창하게, 내가 나올 때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나오는데 이렇게 두 때나 그 번성케 해주셨습니다 하면서 수식어를 많이 써가면서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몰라요? 읽었잖아요.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야, 기도 잘한다 라고 했잖아요. 기도를 정말 대단하게 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은혜를 달라고, 내가 지금 죽게 된다고, 두렵다고 하면서 기도 내용을 보면 정말 잘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기도를 하고 난 뒤에도 이걸 했다니까요. 이게 1번, 이게 2번, 이게 3번, 4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와 똑같지 않냐 이거죠. 이게 인간이다 이거죠. 여기에서 기도 좀 하고 왜 안 해주냐,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여기서 실족해버린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했다고, 기도했는데 안 된다고. 예, 야구도 기도했어요. 여기서 안 됐어요. 오늘 제목은 문제 해결입니다. 어제는 뭐 했어요? 회복. 오늘은 문제 해결이에요. 그러면 이 기도를 했음에도 해결이 안 됐다 이거예요. 기도를 어디의 단계까지? 간구의 단계까지 가야 된다 이거예요. 간구의 단계까지. 이때 홀로 남았다. 홀로 남아서, 이 홀로 남았다는 것은 외로운 거예요. 홀로 남았다는 건 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자식 다 보내고 집에서 다 보내고 지금 자기 형 이서가 사로잡아서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이거 하나님만이 해결해 준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살려 주옵소서. 여기에 기도 내용을 보면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수식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인용구를 끌어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도해 보니까요, 하나님 여차차해서 하면서 수식어를 많이 들었을 때 주시옵소서 이것도요 힘이 있으니까 이거 뭔가 이것이 좀 들어가니까 그래, 육신의 생각이 들어가니까 나중에는 포기해 버리니까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다 내려놔 버리는,
어떻게 보면 절망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때 응답하시더라고요. 나 홀로 남았다고 하는 여기에 여러분, 왜 강구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나 홀로 남았다고 하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기도하면서 이모 저모 다양한, 이렇게 해야 할까 저렇게 할까, 강구가 아니에요. 강구는 나 혼자 남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들어가는 이 기도가 사생결단하는 기도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조금 기도해놓고 기도했더라도 되지 않더라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면서 왜 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준가 모르겠다는데요. 여러분 기도의 단계를 더 높이야만 됩니다. 더 깊게 내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혼적인 기도입니다. 혼적 기도. 마음의 기도. 다시 말해서 우리의 어떤 위기 상황이 되어졌을 때는 기도해야겠다고 하면서 울고불고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 범위 내에서만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강구로서 내 영혼 깊숙한 속에서 나오는 기도예요. 이 영혼 깊숙한 속에서 나오는 기도인데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누가? 성령께서. 그래서 강구의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강구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크고 작은 문제가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떻게 우리에게 밀려올지 몰라요. 죄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문제가 온다고 하면 회개를 통해서 해결해야겠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일어나더라. 오늘 야곱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음에도 문제가 일어났다. 여러분 하나님 되지 마세요. 주변에 어떤 사람이 문제 일어났으면 불순종해서 그래, 그런 식으로 정죄시키지 말아야겠죠. 자신은 본인 당사자는 내가 뭐 때문에 그러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불순종 때문에 그러는가 아닌가를 여러분 성령의 증거를 삼고, 만약에 말씀을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한다면 소망을 가지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라 해서 순종하고 지금 가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나타날 때 그 속에는 응답을 하나님이 절대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절대로 약속하시기 때문에 해결해 준다는 믿음의 전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죽이려고 하나님이 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해결해 놓을 테니 너 가기만 하라. 밥상을 다 차릴 때 먹으라. 먹으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기도할 때 적과 꿀이 흐른 땅을 보내주세요. 조상에게 약속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했을 때 보내주었어요. 그런데 뭐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홍해가 지금 가로막고 있어요. 문제가 일어났어요. 순종했으면 홍해가 없어져야 할 텐데 왜 홍해가 그 가로막았습니까? 얼마나 절망이었겠어요. 그러나 순종하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갈라지게 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갈라지게 하셔서 여기에 모든 문제들이 눈 녹듯이 그냥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기까지 보내주신 것은 죽이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인도한 걸 믿사오니 하면서 없는 것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했던 그 신앙과 원망하고 불평했던 걸 낱낱이 기억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10번이나 광야에서 나에게 원망했다.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다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반이 너에게 싹을 10번이나 변경시켜 내가 다 보았다. 오늘 읽었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축복하시려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려고 문제를 해결의 길이 이미 다 되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근데도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마귀는 가만 놔두지 않는다 이거죠. 마귀는. 그래서 우리 그런 가운데 해결책은 내 방법으로 육신의 방법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기도인데 기도도 어떤 기도냐? 혼적인 기도냐? 강구 영적인 기도냐?
우리 깊숙이 성령께서 강구의 영을 부어주셔서 강구하는 그 기도야말로 우리 문제 해결의 역사가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데 뒤숭숭하고 또 잡다한 잡념이 생각나고 그러면요, 하나님 지금 내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기도하러 왔습니다. 피곤한 육체를 이끌고 왔습니다. 이왕에 기도하러 왔사오니 강구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충만케 하여 주셔서 기도할 때 야곱도 기도했는데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 혼적인 기도가 아니라 홀로 남아서 간구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해결됐던 것처럼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